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스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같이 봅니다. 보라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8장과 9장 말씀이 원인과 결과처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읽었던 8장 말씀에서는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행되었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의 신에 대한 경배, 또 장로 70인의 여러 동물들의 형상을 그려놓은 앞에서 절하고 분향하는 모습, 바벨론의 남성 신인 담부서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엄란히 섬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제사장 25인이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성전을 등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해 있었던 이 우상 숭배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잘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이고 또 그 중에서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해야 할 성전 안에서 이런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의 죄가 거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심한 죄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내용이 오늘 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은 원인이 되었고 9장은 결과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8장의 죄에 대한 9장의 하나님의 심판 예고의 말씀이 가운데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가 하는 말씀으로 시작. 여기서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귀에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각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했습니다.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이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의미했고 천사들을 의미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살육당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심판의 행위로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생길 것을 말씀했습니다. 6사람이 무기를 들고 나와서 살육을 준비하는가 하면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했습니다. 이 먹그릇이라는 것은 무슨 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의 복장입니다. 이 서기관은 후에 보시면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환난 중에 구원받을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해주는 역할을 먹그릇으로 표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모두 7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서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베푸시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징계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심판과 징계의 시행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극심한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은 신자들이, 남은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표를 해두라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되었고, 또 이런 우상 숭배를 거행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권력 잡은 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또 8장 말씀해 보시면 이 우상 숭배 앞장선 사람들이 70장로, 25장로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힘없는 약한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반대 의사도 밝힐 수가 없고 저항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탄식할 뿐인 그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숨은 자리에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 가슴 아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숨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다 살펴보시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께 표해 주셔서 마지막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에 특별한 표를 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셔서 그 피의 흔적을 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시면 7장에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들의 이마에도 하나님께서 표를 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마에 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표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이마에 표해둔 것은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보이는 것이 이마의 표입니다. 마음속에 표를 내주셨다, 손바닥에 새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환난이 극심한 때에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신앙이 공개적이고 담대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숨겨진 신앙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둘째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서 내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고 담대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 심판 시작의 말씀이 6절 말씀에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다가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은 모든 죄보다 우상숭배의 죄가 더 무섭고 그 우상숭배의 죄가 성전 안에서 거행된 것이 너무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정결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고 깨끗한 세상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고 정결케 돼야 될 곳이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르게 돼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못한 마지막 날 심판의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신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늙은 자부터 시작했다 했습니다. 이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벽을 헐고 보았을 때 다른 벽 안에 온갖 곤충의 종류와 가정한 짐승들을 걸어놓고 그 앞에 서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70장로의 모습이 8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백성의 장로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의 은밀한 곳에 모여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8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을 등진 채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태양신 숭배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숭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은 감히 거기에 접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관계되었던 고위 성직자들이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서 지도하고 바르게 이끌고 잘못을 경책하고 해야 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의 때에 늙은이부터 하나님께서 징계하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게 됐습니다. 먼저 책임을 물으시고 먼저 그들이 책망받게 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진행되는 광경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이는데 에스겔이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어서 8절 말씀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앉아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통절하게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이나 환상들을 자기 스스로 가감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예언보다는 장차 임박하게 다가오는 파멸적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통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징계하지 마시고
남겨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그 성에 의인 10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마지막 10명이라도 의인이 남아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온전히 타락해버린 소돔성이지만 그 성을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도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광란의 축제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하시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백성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로마서 9장 말씀 보시면 내 마음에 거치지 않는 근심이 있는 내 동족들을 위한 겁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동족 구원의 열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울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지만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통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 선지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준엄한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면서도 그 백성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면서는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에 안타까워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세상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이 에스겔처럼 기도하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에스겔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데 듣고 싶어하는 속 시원한 응답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죄악이 심히 중하다. 그 땅에 피가 가득하다.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신론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처신한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냥 지나가실 수 없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패망의 위기에 몰려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지도자들로부터 백성까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은밀한 곳에 모여서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하는 이런 일을 보였을 때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뉘우치기를 잘하고 반성을 즐겨하고 회개에 인색하지 않는 신앙 자세를 늘 가지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이마에 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이마에 예수 십자가의 표가 있다고 믿고 공개적인 담대한 신앙 생활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어떤 때라도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특별한 보호 가운데 거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